시록은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대지 말씀 받고 시간이 부족해서 2대지, 3대지를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자,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오늘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에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어떻게 예수님 믿을까요? 여러분 의지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어져서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억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고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들려주시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뚜렷하고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120명이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의 족속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 앞에 서서 지금이 오전 9시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누가 술에 취하냐?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며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령님을 증언하시되 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하여 베드로는 뚜렷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마음에 너무나 찔린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어 우리는 이 큰 죄를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을까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길을 증언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이 살 길에 대하여 듣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와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 성령의 인침인 거예요. 거룩한 예복인 거예요.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증언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에 대하여 등불 7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영이 7개냐? 아니라 그랬죠. 7은 완전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동일 본질하신 하나님의 세 구분으로서 삼위로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역사해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바로 우리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지난 시간 말씀을 증언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 두 번째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은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환란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박사학위가 무용인, 이제는 챗GPT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과 원하는 모든 해결 답안을, 심지어는 의사가 내려야 될 그 암에 대한 진단까지도 AI가 다 내려주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 시대가 오늘 이 마지막 때인데, 근데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남은 성취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예언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고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온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권능을 주시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받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아침에 교회에 나와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목이 더 막 가라앉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이 말씀을 받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와주셔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기서 내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이 천국의 모든 것을 보며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적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장들이라 그랬죠.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장로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24장로들이죠.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하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존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우리 성경 퀴즈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누가복음.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죠? 사가랴.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죠? 엘리사벳.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자죠. 그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았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우리의 대속제물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바쳤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은 사도 요한이 아는 분일까요? 모르는 분일까요? 아는 분이죠. 예수님이 12제자는 11제자는 다 순교당하였고 사도 요한만이 할아버지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제일 귀찮게 했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대 가지고 밥을 먹었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밥을 먹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순교당해도 사도 요한은요, 물론 사도 요한도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 요한을 이 죽일 수 없으니까 반모라는 섬, 이 터키 앞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요한을 유배했거든요. 유배된 요한은 거기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오늘이잖아요.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수로 같은 큰 음성을 가지고 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신 예수님을 요한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다다. 그러나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같더라 하며 그가 알았던 모았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 곧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의 모습으로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암노스란 단어인데, 암노스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죠. 사복음서에, 또한 사도행전에 암노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암노스는 희생 제물로서의 면모를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은요, 암노스가 아니라 아로니온인데, 이 아로니온은 갓 태어난 어린 양, 이 아로니온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29번, 29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죽임을 당했으나 승리하신 어린 양,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로니아인 거예요. 아로니온. 그래서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당하시되, 누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 우리 몸이 썩을 존재가 되어 우리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을 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냈는데, 제 어머니가 저와 덩치가 비슷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키가 비슷한데, 그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화장을 하고 나니까 그 몸이요 요만해지더라고요. 요만해져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땅속의 흙에 묻게 되어지죠.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어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선포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시키셨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서 계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고 지금 증언하며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믿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일찍이 죽임당한 아로니온 그 어린 양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죠. 근데 그 어린 양에게 두 개의 존재가 있어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뿔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사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권세 있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일곱 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요? 일곱 눈이 있죠. 눈은 볼 수 있는 것이고 지혜를 상징하고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눈이라 하면 완전한 눈,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서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을 지칭하는 일곱 눈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 본질 세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전하지 마. 아니, 나 예수님 여기서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 여기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고집 피우면서 교회 세우고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부흥도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즉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거든요. 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빌립보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되,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주의 종을 보내시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지역에 주의 종을 보내서 예수님 증언하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바울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가장 큰 성 빌립보 성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가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는데, 강가에 나간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강가에 나갔더니 그곳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 한 여자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믿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루디아. 근데 많은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만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죠. 구원은요, 각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하며 사도 바울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더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단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으며,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루디아의 집안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어떤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틀란타 세루나교회에 오게 된 것,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시오. 음. 한순혁 권사님 오늘 본인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셔서 오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조수아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틀란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성도도 많지 않지만 이 교회 보내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뚜렷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왜 성령님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보냄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광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 아틀란타 세루나교회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영광 진리 예배임을 믿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줬던 가죽옷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은 온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20세기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룬 미국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에 보여지는 교회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내륙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비옥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불행하고도 거기에는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 갈 때는 교회 건물이 다 무너져 있어요. 터밖에 없어요. 기둥과 터밖에 없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때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어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의 도시가 황폐가 되어졌죠. 수년간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은 것은 올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지진과 같은 크고 두렵고 어려운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2개 있잖아요. 이 기둥이 없으면 이 천정은 지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은 누가 받는 축복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모두가 다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은 뽑을까요? 뽑지 않을까요? 결단코 안 뽑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절대로 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단코 쫓겨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을 기둥과 같은, 성전을 바치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교의 기둥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기둥이 뽑히면 안 돼요. 그 기둥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금별히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북한이 지금 12시만 되면, 이제 우리 20분 남았는데 12시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수용소에 크리스찬들이 갇혀 있거든요. 우리 연변 과기대 선교사님의 선교복을 들으셨잖아요. 12시만 되면 감옥 속에서 뭐가 울려 퍼진다 그랬죠? 주기도문이 울려 퍼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외우지 마, 말하지 마 외쳐진다 할지라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12시만 되면 주기도문을 수용소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교회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당하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오늘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그럼 대환란 때는요,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대환란의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사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무서운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욥의 말년에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여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할 때에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저도 두려워요. 초대교회 코바디스란 영화 보고 배너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밤마다 불타는 횃불이 되면서 죽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순교를 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배신에 부인해 할 때에 저도 어떻게 될지도 난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순교당하였고, 또한 순교당할 자들은 순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하셨기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부어질 때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독수리 두 날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어서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사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시험의 때에 우리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녀를 또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그 환란의 날을 감하게 해주시어서, 근데 그 환란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 반드시 오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7명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배드리며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 대환란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성령님이시고, 세 번째는 두 증인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오늘 11절.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도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것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정말 2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교회에 파송되어진 주의 종들,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중미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사도 바울처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하며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달 전산연방 동일한 기간이잖아요. 대환란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년이란 대환란 가운데에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되어지고 그 이레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하여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교가 일어나게 될 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당했어요. 오늘 계시록 11장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지막 때 목사님들이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어 교회를, 곧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지키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죽어요? 주의 종들이 죽어요.
악하고 더러운 용과 같은 사탄 마귀와 싸우다가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딜까요? 교회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같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죽임당했을 때에 목사님이 죽었을 때, 예를 든다면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끌려나가서 죽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죽임당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목사님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요. 무서워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도 죽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라고 표현되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부탁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라 하여 요셉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권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부활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자기의 무덤에 모시죠. 근데 마지막 때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본인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성경에 연대해 있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장사 지내고 싶어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때에 10절 말씀해 보면 3일 반 후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들을 죽였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던 그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11절,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생기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죠? 인류 최초의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믿으시고 그의 생기를 훅 벌어놓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의 생기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시되 그 입의 기운, 그 능력은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 눈을 뜨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뼈가 너부러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들에게로 들어가라 외치라. 너는 대언하라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마른 뼈가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핏줄이 살이 딱 붙어지더니 죽었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군대로서 완전히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곧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남자를 알지 않던 그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들어가시며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지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이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이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이 61장 말씀을 전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주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말씀으로 이기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끝까지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하던 주의 종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죽었던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주일날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먼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진 이후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에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진짜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 불러주실 때에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흩어졌던 우리의 썩어진 몸과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먼저 부활이 일어나며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는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름수로 끌어올려져 구름 타고 먼저 올라간 주의 종들과 같이 구름수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요한계시록 15장 말씀과 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타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양의 첫 새끼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슬픈 자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고 곤고한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롭죠? 힘들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외로워요. 가족도 헤어지고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떨어져 살고 아내도 먼저 잃어버리고 같이 부부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속에 새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그 현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보혜사로 계시는 거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보혜사로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 주시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예배드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요 나의 주님 되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둔다는 것을 믿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통곡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